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에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 인사 다시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5가지 축복의 언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좀 늦으신 분들은 네, 5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자, 5가지 축복원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이런 축복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요셉이 110세를 살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어떻게 마지막을 고백했을까? 무슨 말을 하고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일생을 마칠 때 그 하는 말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평생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해골을 가지고 간단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요셉은 안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말을 했을까? 요셉이 이렇게 했겠구나. 그의 삶의 여정을 쭉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1년을 살아오면서 하루하루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요. 지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해도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구비구비의 삶이 있었지만 다 은혜와 감사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의 삶은 참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 힘들었어요. 그 인생의 삶 속에는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 몸이 노예로 팔려가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 가정에 이 요셉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 가정에는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을 보낼 때에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도 요셉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인생 왜 이럴까?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삶을 왜 이럴까? 순간적으로 많은 절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니까 거칠고 험한 그런 환경이 자신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요셉은 한 번도 환경을 보질 않았어요. 요셉은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구덩이에 들어갈 때나 팔려갈 때나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할 때나 감옥에 들어갈 때나 또 총리 자리로 올라갈 때나 환경을 안 봤어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요셉의 삶을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했을까? 나이 그 묵상하면서 요셉이 정말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팔려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믿음의 삶을 고백할 때 보면, 형들 앞에서 자신을 고백할 때 보면 그 마음에 원망과 상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형들을 바라볼 때도 형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속에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 환경만 보고 있었으면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입니다. 우리의 눈도 이것을 보지 않고 이걸 보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한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그 간증했던 송경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송경미 목사님도 저렇게 요셉과 같이 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 내가 요셉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 작사했던 그 목사님이 손경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 그 목사님 간증한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난과 싸우고 어려움 싸웠는데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돈도 띄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견디는 힘이 뭐였을까? 그가 보는 눈이 환경을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 환경은 얼마나 척박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뭐 등등등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처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버지는 왜 버림을 당하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갈까? 충분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뭔 생각을 했냐?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묵상하면서 만드는 찬양들이 수많은 찬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행복. 그 찬양 잘 몰랐고 저 듣기만 했거든요. 그래 알고 저 목사님이 저 찬양을 했구나. 내가 보기에 그 목사님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통해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의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로 힘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묵상하자.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 환경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요, 요셉이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똑같아요. 더 성숙해졌어요. 더 성숙해져요. 노예로 있을 때의 예급과 총리로 있을 때의 예급은,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는 신앙의 베이스예요. 여러분, 어떤 자료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자 되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이 없었고 노예로 살 때는 정말로 연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권력을 갖게 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서, 총리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똑같았어요. 이게 요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언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리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응? 자리가 목적이에요. 총리 자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내가 앉은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세계 열방 가운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요셉의 가지는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 대통령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 백성들, 이 어려운 시대, 이 백성들,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로 부르심받고 권사로 부르심받고 집사로 부르심받고 성도로 부르심받았잖아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목사, 이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우리가 가지는 이 직분은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시면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최근 어디 가서 전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이죠. 1000명도 넘은 교회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더니 옆에 있는 경비하신 분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라고. 아저씨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요 밖에 나가면 아저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 동에 사는 부녀회장이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전화했대요. 권사님 하고 전화를 딱 내려오니까 경비가 내려오니까 그 권사님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부녀회장님 내려오신다. 목사는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 직분을 주는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나 집사나 모든 우리의 직분을 받은 의미는 그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이잖아요. 교회 떠나버리면 아저씨라니까요. 밖에 나가면요 부녀회장 맛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직분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직분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을 때 여러분 비석에다 이거 쓴 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누가 가서 밖에 나가면 총리님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내가 총리냐 노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을 누리며 산다는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요셉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요셉은 정말로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야곱의 그 속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어요. 젖먹이의 복을 받고 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들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은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꿈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이고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었을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는 늙은이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절망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늙은이에게도 꿈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묵상하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좀 움츠러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죽을 때까지 꿈을 잃지 않았구나. 약속에 대한 비전을 그때까지도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내 모습이 이렇지? 그러면서 내가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날까지 꿈을 꾸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저는 그러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꾸는 삶이다. 그 꿈은 내가 꾸는 꿈.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수백 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꿈 가지고 가잖아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요셉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요셉이 받았을까? 그에게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어요. 자, 십자가의 복음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여기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나를 헤아려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득실거렸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서름과 그리고 악의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선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송경림 목사님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헤아려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 어느 곳에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망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식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그 고난에 통해서 나타나는 내 안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절망으로 탄식하고 한숨 쉬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에너지, 정말로 그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절망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단식하며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오늘 요셉에게는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나옵니까? 복음으로 해석했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걸 선으로 바꾸시고 이 선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해석할 때 그게 복음이 되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 절대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한 거예요? 그 까닭없이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손으로 바꾸시고 마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그 선을 바꾸심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한 것이래요.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해요, 여러분? 숨기고 살아야지. 응?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자랑하고 삽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을 때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수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실패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실패라고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시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힘들고 고난당하고 하는 일이 별로 없이 눈에 띄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의 삶이라고 다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은 것이 뭐였나? 네가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것이 뭐냐고 세상 사람은 비아냥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뀌셔서 그 백성이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것을 찬송하십시오. 내 고난 중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찬송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에 그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 당하면 사람의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노를
나쁜 쪽으로 쓰지 말고 절망과 탄식 속으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분노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 분노를 긍정의 에너지로 써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한 것을 저주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원하고 사는 거예요. 나 비록 힘들어. 나 비록 지쳐있어. 그래도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묵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쭉 1년 동안 살아온 삶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내 속에서 강력한 항암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감사. 그래서 건강해주는 감사의 힘, 감사력을 키워주는 일상의 습관, 이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언어. 오늘부터 언어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하고 대화를 보면 언어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언어. 우리는 언어를 쓸 때마다 이 축복의 언어 5가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몇 번 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입술의 고백은 항상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평강이 오는 사람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는 뭐라고요?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 한번 따라하겠어요. 감사는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 아멘. 그게 감사예요. 저는 오늘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과일도 가져오시고 쌀도 가져오시고 난 이렇게 많이 가져올 줄은 몰랐네. 그랬으면 내가 많이 드려버렸을 것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6분 목사님만 오라리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목사님 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을 줄 알았어요.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제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후에 예배 전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교회에서 오늘 추수감사절 드렸을 거 아닙니까? 참비 베델교회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걸로 거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들을 줄 알았으면 내가 많이 이렇게 줬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마음, 귀한 마음들. 요셉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웃에게도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감사가 됐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는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나누어주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작용 없는 강력한 항암제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때는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참비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감사와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복음, 요셉과 같은 그런 비전,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비전의 꿈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와 관계된 이웃도 살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없는 평강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들 결국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기도하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뢰하는 것으로, 더 축복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요셉이 죽는 순간까지 꿈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에도 복을 주십시오. 가정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직장에도 복을 주십시오. 사업장에도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담장을 넘어가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묵상하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집지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고 내 입술의 언어가 늘 축복의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린 것은 작지만 주님이 주실 것은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미약하지만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성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손이 하는 대로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할 때마다 그 손을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약사님 축복하십시오. 5가지 축복 은혜를 시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써주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시라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열 기도회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도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니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내시고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거 또 조편들 장로님 김건우 집사님 준비해서 드린 거 잘 받아가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잘 모시고 이거 먹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견우 우리 최수기 집사님 아들 최수기 집사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교회의 아들이죠. 군대에 갔다 와서 나한테 인사를 왔는데 나 몰라봤어요. 저렇게 성숙해가지고 온 줄. 그때는 군대가 좋긴 좋은가 봐요. 딱 가니까 그냥 처음에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한참 보죠. 네 누구냐 그러니까 견우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늠름하게 대안의 건화가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로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언제 제대하냐니까 내년 연말에 제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할 때까지 또 항상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사람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 축복하십시다. 5가지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날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쓰라고요? 이거 어디서 쓸 거예요? 집에서 어디서 쓰시라고요? 집에서 쓰시고 자녀들한테 카톡 보낼 때도 이 5가지를 싹 써서 보내시고 5가지 써서 누구한테도 친구나 누구에게도 인사할 때도 이렇게 카톡 써서 이렇게 딱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날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하고 축복하신 거라고. 저기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감사의 기도 말씀. 자,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해봅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정령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주하나님, 주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은혜 참 기쁨과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손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들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삶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요셉처럼 꿈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꿈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감사드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드릴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또 이 과일과 이 또 쌀과 여러 가지를 또 어려운 목사님들을 또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교회 이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걸 받는 자들이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들도 우리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이 감사절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